열왕기하 17장 24에서 26절입니다. 사자들이 사마리아 여러 성에 사는 열방 사람을 죽임.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디와 아와와 하맛과 서발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저희가 사마리아를 차지하여 그 여러 성읍에 거하니라. 저희가 처음으로 거기 거할 때 여호와를 경외치 아니한 거로 여호와께서 사자들을 그 가운데 보내시며 몇 사람을 죽인지라. 그러므로 혹이 아수르 왕에게 과하여 가로되 왕께서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옮겨 거하게 하신 열방 사람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함으로 그 신이 사자들을 그 저희 가운데 보내며 저희가 죽였사오니 이는 저희가 그 땅의 신의 법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일단 먼저 아수르 왕이 사람을 옮겼다는 내용입니다. 자, 이 내용은 잘 아시는 대로 바로 민족 혼합 정책입니다. 우리도 이제 뭐 예전에 일제 때에도 그죠? 결국은 이런 거 했잖아요, 그죠? 예, 다른 곳으로 뭐 쫓겨가기도 하고 그죠? 또 많은 사람들이 또 일본에서도 오기도 하고 그죠? 자, 민족 혼합 정책을 펼쳤죠. 자, 그래서 이방 사람들이 이주하여 이주하게 하였고 또 이주한 사람들로 인해 사마리아의 종교 혼합주의가 형성되었음을 보도한다. 참 이런 일이 한번 생기면 끊임없이 역사에 남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일제시대 때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지금도 뭐 중국이나 그런 지역에 남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마 이제 물론 뭐 스스로 이제 또 피난 간 사람도 있지만 그죠? 예, 그래서 바로 민족 혼합 정책은 바로 민족 자체를 완전 정책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죠? 민족 말살 정책이다. 그래서 인종 말살 정책이다. 상당히 무서운 정책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바로 이방 사람들이 이주하였고 이주한 이방인들로 인해 사마리아의 종교 혼합주의가 형성됐음을 보여준다. 자, 그래서 바로 이때 바로 722년에 이제 결국은 이제 망하게 되는데, 그죠? 이런 사실 이후로부터 예수님 당시에까지 근 700년 전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보면 성경에 그죠? 사람들이 사마리아로 갈릴리로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려면은 중간에 이제 사마리아가 있기 때문에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글로 안 가고 돌아서 간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요단 동쪽으로 돌아간다든지 그죠? 그래서 그렇게 돌아가는 이유가 그만큼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방 사람이라고 취급했다는 겁니다. 그만큼 싫어했고 그죠? 이방 사람들이 왜 그런가 하면 이때 바로 사람들이 이미 이때 이 사마리아는 이방 사람들이 이주해가 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살던 사람들 어디 갔느냐? 전부 다 이 사람들은 어디 갔느냐? 바로 다른 지역으로 다 옮겼다 그랬잖아요. 아까 전에 그런 아수르 그런 그쪽 지역으로 바벨론 지역으로 다 옮겼단 말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바로 사마리아는 지금 현재 그때 사마리아인들은 제대로 그 이스라엘 민족이 잘 없는 거죠. 자,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부 극히 남아있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당연히 그죠? 예, 그 얘기입니다. 이로써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심으시고 그들에게 거룩한 약속의 기업으로 주신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의 종교 혼합주의로 인해 더럽혀지고 말았던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로 뭡니까? 다른 사람 결혼하지도 말고 가나안 족속 결혼하지 말라 그러는데 완전히 이제 사마리아 도시는 그렇게 되어버렸기 때문에 상당히 유대인들로서는 사마리아를 율법을 어긴 자니까 그죠? 율법을 어긴 자들하고 아예 막 그들과 이방인들 아예 만나는 자체가 그들은 아주 불결한 일로 보잖아요. 그죠? 접촉하는 것 자체를. 그래서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북이스라엘 멸망시킨 이제 사로곤 2세는 아까 설명드렸죠. 자, 그래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영토 곳곳으로 강제 이주시켰던 반면에 그죠? 자, 이제 그다음에 아까 전에 처음 망하게서는 살만에스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구체적으로 이제 그 살만에스를 갑자기 죽고 난 다음에 3년 동안 정복하는 가운데서 갑자기 뭐 병인지 어떤 사연에서 갑자기 죽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로곤 1세가 마지막으로 이제 예루살렘을 결국은 정복하게 되는 거 그 아들이 예. 동생인가? 예, 그렇죠. 예, 그래서 바로 정복하게 되고 그다음에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어, 영 바로 자국 영토 곳곳으로 강제 이주시켰던 반면에 그래서 이제 사르곤 2세가 바로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국으로 이제 이주시켰다는 거예요. 이주시켜 난 다음에 그다음에 그 뒤를 이어 가지고 어
에살핫돈이라는 사람이 바로 사마리아 지역에 자신이 점령한 여러 이방 나라의 족속들을 강주 이주시켜, 그죠? 자신이 점령한, 그죠? 자신이 점령한 여러 이방 나라의 족속들을 강제 이주시켜 가지고 민족 혼합 정책을 펼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체가, 그죠? 예, 사실 뭐 이 민족 혼합 정책은, 그죠? 뭐 살만에셀에 의해 가지고 뭐 되었다, 우리가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지만은, 사실 구체적으로 보면은 이때 이제 아수르에 의해 가지고 망할 때, 그죠? 그렇게 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자세히 살펴보면은 요런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먼저 죽고 그다음에 사라곤 1세가 점령하고 난 다음에 구체적으로 바로 자기 그 지역에 있는 사마리아 지역에 자신이 점령한, 아니 그렇죠?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국의 여러 영토 곳곳으로 강제 이주시켰고, 먼저 첫 번째로 사라곤 1세가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먼저 옮기고 난 다음에 바로 에살핫돈이, 그 뒤를 이은 에살핫돈이, 그죠? 바로 다른 그동안에 정복한 지역의 사람들을 바로 어디에다가 바로 사마리아로 옮겼다. 그래 가지고 이제 실질적으로 민족이 이제 혼합이 됐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구체적으로 한번 역사 내용이니까 그냥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처음으로 그할 때에 죽인지라, 그래서 아수르 이제 포로로 잡혀간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던 그 땅에 다양한 이방인들이 이제 와 살던 때 그 말입니다. 예, 그때 이제 자 이제 사자가 나타나 가지고, 그죠? 예, 하나님을 안 섬기기 때문에 이제 예, 많은 사람들을 이제 죽였다,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이제 17장 27에서 33절입니다. 열방 사람들이 여호와 및 자기들의 신을 만들어 섬긴 내용입니다. 그리고 아수르 왕이 명하되 너희는 바로 그곳을 사로잡아온 제사장 하나를 그곳으로 데려다가 주로 거기 거해 가지고, 그죠? 하나님 뭡니까, 여기 바로 여기에 있는, 바로 사마리아에 있는 이쪽 가나안 땅에 있는 이쪽 지역의 신이 노해 가지고 그렇다, 이렇게 생각했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사자가 와 가지고 사람들 물어 가지고 죽였다고 생각하니까, 이 신을 달래야 되겠다, 이래 가지고 바로 이제 다시 이제 자기들이 사로잡아간 제사장을 이제 불러오는 거죠. 자, 그래 가지고 결국은 제사장을 와 가지고 사람들한테 이제 가르치게 한다는 거예요. 여호와 경외하기를, 어떻게 여호와 경외를 가르쳤더라, 이 말입니다. 예. 그래 가지고 근데 이미 뭡니까? 사마리아에 사로잡혀간 제사장 중 하나가 와서 베델에 거하며, 그죠? 예, 베델에 거하며, 사실 베델이라는 도시가 뭡니까? 이방, 뭡니까? 단과 베델이 완전히 뭡니까? 산당 제사와 이방 제사를 등기는, 그죠? 여로보암의 길을 따른 그 도시잖아요. 그죠? 여기서 그래 가지고 이제 여호와를 가르쳤으니까 당연히 제대로 가르치기가 힘들었겠죠. 자, 그러자 각 민족이 각기 자기 신상들을 만들어 사마리아 사람의 지은 여러 산당에 두되 각 민족이 자기 간 성읍에 그렇게 하여, 바벨론 사람들은 숲끝 번옷을 만들었고 굿 사람들은 내려갈 수탉을 만들어 가지고, 수탉이 아니고요, 내려가를 만들었고. 자, 형상들입니다. 제가 적어놨는 거 미리, 그죠? 자, 수석에서 다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런 형상 비슷한 거 있다고. 강릉주도 마찬가지고요. 자, 뭐 이런 거 어떻게 알겠습니까? 다 수석 안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이런 것들은 다 학자들이 아주 전문적인, 그죠? 역사학자들이나 지질학자들, 이런 사람들이 다, 그다음에 고대를 연구하는 학자들에 의해 가지고 다 밝혀진 거를 이제 참고를 하는 겁니다, 그냥. 자, 그래서 강론집에도 그걸 참고해가 그냥 이렇게 적어 놓은 겁니다. 자, 그래서 저도 이렇게 그냥 표현한 겁니다. 이런 이제 신들을 다양하게 섬겼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 경외하기뿐만 아니라 각자들이 원하는, 그죠?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신을 같이 이제 섬겼다, 그 말입니다. 이와 같이 저희가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습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자, 적어놨죠. 뭐 수탉, 수염소, 뭐다 너무 많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결국은 바로 출애굽기 언약, 하지 마라 그랬는데 뭐 이것은 뭐 모세로, 예, 바로 가장 먼저 했죠. 이거 모세로 명하신 계명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그죠? 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바로, 그죠? 형상 만들지 말라는 거, 그죠? 정면으로 위배되는 잘못된 처세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구체적으로 형상까지 만들지 말라, 그 말입니다. 17장 31절에서 4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고 그 풍습을 따라 우상을 섬긴,
그래서 인제 오늘까지 저희가 오늘까지 이전풍속대로 그죠 경했지 아니하며 그래서 여기서 오늘까지는 뭡니까? 바로 포로 기간 얘기죠. 바벨론 포로 기간 얘기죠. 예 포로 기간 기록이니까. 그래서 그때까지도 지금 그대로 이렇게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풍속대로 살고 있었다. 여호와께서 이름을 주신 야곱의 자손에게 명하신 율례와 법대와 율법과 계명을 준행치 아니하는도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야곱 자손에게 언약을 세우시고 저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다른 신을 경하지 말고 그를 숭배하지 말며 그를 섬기지 말며 그에게 제사하지 말고 성경도 말하고 있죠. 오직 큰 능력과 편팔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죠? 하나님은 계속 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인도하여 냈다. 너희를 뭘 좌에서 구원했다. 그 여호와만 너희는 섬겨라. 나오잖아요. 여호와만. 예. 여호와만 너희가 경외하며 그를 숭배하며 그에게 제사를 드려라. 그겁니다. 예. 그래서 또 노아가 너희를 위하여 기록한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너희가 지켜 영원히 행하고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됩니다. 물론 뒤에 자세히 설명드렸습니다. 여호와가 너희를 위하여 기록한 율례와 법도과 율법과 계명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법들이요 바로 하나님 물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자기 를 계시하기 위한 기록이지만은 과정 속에서는 뭡니까 바로 인간들을 위한 기록이란 말입니다. 누구를 우리를 위했다는 거예요. 나쁜 말이 아니잖아요. 위했단 말은 어렵게 만들기 아니고요. 우리를 위해서 기록한 율법과 법도와 율법과 계명들을 지키라는 거예요. 율례와 그래서 이 말은 바로 왜 애굽에서 인도해 냈기 때문에 애굽의 풍습대로 살지 말고 뭐 이제는 진짜 너는 나의 백성이니까 나의 백성에 맞는 신분에 이제는 변화된 거기에 맞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내 백성이 됐기 때문에 신분이 바뀌었잖아요. 옛날에 뭐 애굽의 종이 있는데 종의 신분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분을 바뀌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율법과 법도와 규명대로 살라는 겁니다. 이 내용이 그대로 에베소서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잖아요. 지난주에. 그대로 적용되잖아요. 이런 이야기 그대로 성취된 사건이다. 자, 에베소서가 자, 또한 내가 너희와 세운 언약을 잊지 말며 다른 신들을 경외치 말고 또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가 너희를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하셨으나 너희가 저희가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전 풍습대로 행하였느니라. 보십시오. 계속 성경에는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내가 너희와 세운 언약. 예. 사실 전부 다 뭡니까? 일방적 언약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너희와 세웠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뭡니까? 오직 너희 하나님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가 너희를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하였으나 그러나 뭐 저희가 듣지 않았다. 너희가 안 들었다. 내가 너희와 세웠다. 그죠? 예. 그래서 우리에 대한 구체적인 모습을 강조하고 있죠. 대상을. 그죠? 오히려 이전 풍습대로 행하였느니라. 그 여러 민족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하루 새긴 우상을 섬기더니 각각 자손이 이제 열조의 행한 대로 이제 오늘날 그대로 지금까지 있다는 거죠. 자, 지금까지 그대로 이제 우상 섬기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본문은 이제 여호와께서 자, 패역한 행위에 대해서 그대로 이제 설명하고 지금 있는 내용이죠. 자, 그리고 5절에서 40절 내용 똑같이 그죠? 그대로 지금 본문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이것은 뭡니까? 결국은 신명기 언약. 예, 강릉집의 해석은 끊임없이 뭡니까? 언약 성취자점 관점입니다. 바로 언약을 모압 땅 언약을 그대로 이루어 주신 섭니다. 그런데 과정 얘기는 뭡니까? 구체적으로 보면 전부 다 하나님 명령해 가지고 너희 우상 성이기 때문에 지금 뭡니까? 오늘 17장 말씀은 너희들이 이렇게 결국 이렇게 됐다 그 얘기잖아요. 깨달으라고. 예. 그래서 17장을 볼 때는 과정 속에서는 구체적으로 이런 원인과 결과에 가지고 결국 우리가 이렇게 당하는구나. 그걸 먼저 1차적으로 깨닫는 거예요. 자기를 돌아보고 반성하고 그다음에 바로 뭡니까? 알고 보니까 그런데 이것이 뭐라고요? 다 하나님이 이미 예언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 주시는 섭리였구나. 자, 그겁니다. 자, 41절. 이들에게 있어서 여호와 하나님은 눈으로 보이지 않으나 자신들이 손으로 만든 우상은 눈으로 보이기 때문에 아주 섬기기가 쉬웠던 것이다. 그렇죠. 그 원인에 대해서 설명했죠. 왜 이렇게 이들이 이렇게 생겼을까?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는 지금 뭡니까? 하나님은 눈으로 보이지 않잖아요, 사실. 그죠? 우리들도 지금, 그죠? 우리들의 모습하고 거의 비슷하잖아요, 그죠? 왜 진짜 하나님 우리가 진짜 제대로 섬기지 못한 이유가 뭐냐? 예? 성경 말씀대로 그것들이 뭐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 도대체. 안 보이고 당장 눈에 보이는 것들이 현실이잖아요, 현실. 예. 그 모든 것들. 그래서 우리가 아마 참 이런 모습이 아닌가. 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강론집의 관점은 그래서 계속 그랬죠. 이 모든 거 바로 출애굽기 20장 5절입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를 갚되 아들부터 3세까지 이르게 한다. 그죠? 그 언약. 그리고 신명기 28장 29장 28절 말씀. 그죠? 결국은 여호와께서 또 진노와 분한과 크게 통한하심으로 그들을 이 땅에서 뽑아내사 다른 나라에 던져 내심이 오늘날과 같다 하리라 해 보십시오. 그죠? 예. 그래서 결국은 이제 먼저 법대로 됐다는 거 쉽게 말해 가지고 나를 미워한 죄를 갚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공의성대로 심판했다는 것이고 또 뭡니까? 그다음에 또 진노와 분한과 크게 통한함으로 그들이 여호와께서 바로 이 땅에서 뽑아내사 다른 나라에 던져 보내심이 오늘 같았다. 결국은 뭡니까? 다른 나라에 던졌다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이 언약도 그대로 오늘 호세아 내용 말씀도 마찬가지고 이 바로 열왕기하 17장 말씀도 마찬가지고 그죠? 북이스라엘 패망 과정이 모든 구약의 언약을 어겨서 그런 것이고 그것도 그 말씀대로 그대로 그 죄 하나 나를 미워하는 죄를 반드시 갚는 예?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말씀이고 또 구체적으로 다른 나라에 옮긴다는 말도 그대로 이루어진 말씀이 오늘 이제 열왕기하 17장 말씀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왕상 14장 15절 말씀도 있죠. 예, 그래서 이 좋은 땅에서 뽑아 너희를 하수 밖으로 이제 흩으시리니 자, 그 말입니다. 자, 이런 말씀. 그래서 결국은 마지막 계시섭니다 그랬잖아요. 언약하신 말씀을 이루어주는 계시섭니다.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역사 섭리를 통해서 뭐 자기 존재 속성을 계시하는 겁니다. 존재는 뭘서 증명되냐? 언약하시고 이룰 때. 그래서 성경에서 끊임없이 구약의 근거를 드는 거예요. 계속 언약하고 성취하고. 그래서 핵심은 뭡니까? 존재입니다. 존재증명. 성경 자체는. 강론집에서 특히 뭡니까? 존재증명을 하는 거예요. 결국은 모든 구약 언약을 근거. 신약도 마찬가지. 구약을 근거되고 신약 근거되는 자체가 계속 언약 성취, 언약 성취를 통해서 뭐 하나님 먼저 살아계신 언약대를 이루시는 하나님 존재를 먼저 증명하고 그다음 뭡니까? 그 과정 역사 섭리 가운데서 뭘 계시하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의 5대 속성을 그죠? 바로 전능성, 신실성, 주권성, 연능성, 자비성. 예, 우리가 이 표현을 또 뭐 하겠지만 다른 많은 속성들이 있겠죠. 예, 그 속성들을 바로 계속 우리를 통해서 그걸 느끼라고 역사 섭리를 철저하게 하나님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 그렇지만 과정 속에서 뭐 네 범죄에 따라 가지고 내가 심판당하고 이렇게 하는 하나님으로 표현됐다 그 말입니다. 자, 이는 만행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을 이탈한 근데 이 내용은 뭐라고요? 결국은 뭡니까? 마지막에 그리스도와 연결되잖아요. 그죠? 이게 그리스도가 성취할 내용이니까. 이탈한 왕조, 이탈한 나라는 반드시 망한다는 거. 그래서 이런 인제 결국은 성경 자체는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어기면 반드시 망한다는 거. 그죠?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간단하게 말한다면 그거입니다. 결국은 바로 하나님이 뭐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 백성은 뭐 멸망할 것이고 내 말씀대로 사는 나의 백성은 뭐 영원한 천국을 줄 것이다. 자, 요렇게 보면은 어떤 조건적이 포함되어 있죠. 예. 그렇지만 이 과정 섭리 자체가 뭡니까? 하나님 작정하신 뜻이고 역사 섭리 가운데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 역사 섭리 가운데서. 그래서 바로 어 이 내용도 결국은 그리스도가 바로 이탈한 왕조를 마지막에 계시록 그죠? 18장 19장 바벨론 세력 막 멸망하는 장면 나오잖아요. 그죠? 예. 19장까지 결국은 다 멸망하고 그다음에 22장부터는 이제 하나님께서 영원을 하는 천왕국 그죠? 그리고 하늘과 새 땅 21장 22장에서 결국 주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계시의 목적은 뭐냐? 언약대로 이루어지는 사실과 북쪽 이스라엘 왕조를 멸망을 통하여 확정해 주심으로 예, 언약대로 이루어지는 사실 확정. 그래서 하나님이 언약대로 이루어 주시는 바로 여호와이심을 택한 백성으로 하여금 깨달아 알고 경외하며 섬기도록 하시는 데 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경외하고 이 하나님을 경외란 말이 뭡니까? 두려워한다는 거잖아요. 두려워하며 공경하는 걸 말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경외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만 경외하는 마음이 안 나거든요. 하나님을 시시콜콜하게 알기 때문에 우리 삶 자세가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멀어지고 이렇게 되지. 사실 그런 게 있어요.
저도 그랬거든요. 그래서 '아 이거였구나.' 결국 진짜 하나님은 반드시 언약대로 심판의 하나님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무조건 자기 하나님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오덱스 성경을 골고루 다 같이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은 심판하시고 자비로운 분이구나. 예.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도 보면서 결국은 뭡니까? 이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한테 돌이키고 회개하고 반성하라고 주는 거잖아요. 그렇게 굴속에 잡아 넣는 이유가. 예. 그러면서 뭡니까? 그렇게 돌이키고 회성하고 하나님을 다시 생각하는 그 과정 속에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외치잖아요. 외치고 보내고. 그렇지만 뭡니까? 하나님은 또다시 그들을 다 회복시켜 주잖아요. 예.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 회복 가운데서 바로 하나님을 또 더 회복해 주니까 우리가 마지막에 더 하나님을 진짜 제대로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를 경외하게 되는 것이 바로 영을 하늘나라에서 이루어질 내용이다. 자, 그런 말입니다. 자, 강론집의 이제 결론입니다. 그래서 15장에서 15장 8절에서 17장까지 앞부분까지 내용입니다. 그래서 바로 북왕조가 결국은 이제 패망하게 섭리 내용이고, 자, 이 내용을 통해서 결국은 이런 것이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일찍이 항상 근거입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 그죠? 근거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바로 모세와 선지자를 통하여 언약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지시는 계시섭니다. 첫 번째, 그죠? 모든 것은 계시섭니다라는 거죠. 바로 항상 계시할 때 뭐가요? 섭리할 때 뭐라고요? 예, 이게 따라온다는 거. 계시는 섭리가 따라오는 거. 섭리는 구체로 뭡니까? 앞에 역사 섭리. 예. 그래서 항상 역사 섭리를 기억하시고 섭리라는 것은 역사를 말하는 겁니다. 다스릴 습 다스릴 자니까 그죠? 그래서 계시는 모든 역사 속에서 뭐 하는 거, 뭐 계시하는 거, 역사를 다스리고 하는 과정 속에서 자기의 속성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계시 섭리란 말은.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일상도 역사고 저도 일상도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모든 내 개인의 일상이나 상대방의 일상을 바라보면서 교회의 모습이나 내 자신의 가정교회나 또 내 개인의 교회나 이 모습을 보면서 뭘 본다는 거 바로 하나님 계시를 본다는 거예요. 바로 뭐 하나님 이 속성을 발견하는 게 근본 목적이라는 거예요. 자, 계시란 것은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용어 하나까지 구체적으로 설명하는가 하면요. 예? 그만큼 이게 언약 성취가 마지막 계시를 강조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끊임없이 계시다, 계시다, 예, 계시습니다. 예, 여기도 나오잖아요. 계시습니다. 전부 다, 그죠? 예. 그래서 특히 일권에 가면 더 돼 있습니다. 예. 지금은 이제 뒷부분은 새로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덜하지만 일권 전부 다 계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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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예, 섭리 내용이다 이렇게 돼 있지만요. 이거는 뭐냐? 계시 섭리 내용이다. 아예 앞부분들다 다 구체적인 과정 속에서도 여기는 섭리 내용이 분명하다 하지만은 인제 새로 나온 일권에는 구체적인 과정 속에도 계시 섭리를 넣었죠. 수만 자 그만큼 철저하게 계시 섭리를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열왕기하 8장 16 절에서 17장 이제 전체 정리 내용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인제 북왕조를 패망에 이르게 하는 섭리 내용인데 북이스라엘 왕조와 남쪽 유다 왕조로 하여금 부패한 가운데 버리셔서 북쪽 이스라엘 왕조만 아수르에게 패망케 하시는 섭리 내용이라는 것이 분명하게 확인되었다. 이러한 섭리는 일찍이 여호와께서 모세로 선지자를 통하여 바로 언약하신 말씀, 레위기, 신명기, 왕성 언약이 이루어진 계시섭리라는 것이 분명하게 확인되었다. 이러한 계시섭리는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탈한 세상 나라가 폐망할 것이란 예표로서 모형과 그림자이다. 여호와께서는 바로 이스라엘 일족에게 세우신 언약의 말씀대로 이루어주신 전능하신 바로 이스라엘 여호와 하나님을 택한 백성을 하여금 깨달아 알고 그를 경외하며 섬기도록 교훈하시는 계시 섭리를 하신 것이다. 예. 그래서 1차적인 모든 목적은요. 바로 우리한테는 뭐냐니까 이 말씀을 준 목적 그랬죠. 바로 섬기고 교훈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시는 교훈이구나. 누구를 바로 하나님 섬기라고 다른 말로 쉬운 말로 이제는 그렇게 살지 말라고 버리고 옛것을 버리고 새 것을 취하라 하나님 말씀을 취하라는 거죠. 결국은 이러한 목적으로 여호와께서는 언약대로 세우신 다윗 왕조를 이탈한 북쪽 이스라엘 왕조를 패망에 이르게 하시고 이어서 언약대로 세우신 남쪽 유다 왕조를 보호해 주시는 계획습리를 하십니다. 예. 그렇지만 결국은 일단 남쪽 왕조도 망한 겁니다. 그래서 과정 속의 얘기입니다. 전부 다. 왜? 북쪽 이스라엘만 평한 내용까지 나오잖아요. 오늘 17절까지. 그렇지만 마지막 가면 결국은 남쪽 유다도 이제 패망하니까 그죠? 자 이런 것까지도 우리가 이제 같이 보면 되겠죠. 자 그래서 결국은 이제
마지막으로 열왕기와 역대기, 그죠? 자, 열왕기 전체 내용, 그리고 역대기와 열왕기 17장과 또 아가서의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갑자기 아가서까지. 자,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조금 더 성경을 전체적으로 정리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 역사서는요. 특히 왕정에 대한 이 역사서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 왕정, 이 역사서와 선지서가 우리가 동시에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시가서가 마정에 최종적으로 이해가 되거든요. 자, 왜? 전부 다 시가서가 어디서 나왔기 때문에 역사서 가운데 나왔거든요. 특히 왕정 역사 속에서. 자, 아가서가 보면요. 조건 없는 사랑의 언약과 변함없는 사랑으로 되어 있잖아요. 아가서가. 자, 8장까지 간단하게 되는데, 자, 1에서 5장까지, 5장 1절, 그리고 5장 2절, 8절 되어 있다. 조건 없는 사랑과 변함없는 사랑. 자, 그래서 바로 이 사랑 얘기는요. 그죠? 바로 이제 솔로몬의 사랑 얘기를 다루는 거잖아요. 그죠? 사랑 얘기를 다루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은 뭐냐? 욥도 마찬가지고 아가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결국은 이스라엘 역사 섭리 가운데서 얘기잖아요. 욥은 뭐 이스라엘 민족의 살을 욥 개인을 통해서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또 하나는 더 나아가서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사건이고, 그죠? 회복과 부활 사건이고, 고난과 부활 사건이고, 그 다음에 바로 아가수도 마찬가지단 말입니다. 아가수도 개인의 사랑에 대한 솔로몬의 사랑에 대한 술람미와의 관계 속에서 얘기지만은 이것은 누구 얘기냐?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누구 얘기? 바로 여호와와 바로 이스라엘 민족 간의 그 관계를 설명한 내용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바로 전반부가 1장에서 5장이 앞부분이 뭐냐? 아브람부터 솔로몬까지의 배경을 전체적으로 설명해 주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뭐 처음 만남과 결혼, 그죠?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만나가지고 결혼했다는 거예요. 어디서?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그랬잖아요. 그 얘기를 하니까요. 그래서 처음 만남과 결혼했지만 뭡니까? 이불과 살모하잖아요. 결국은 뭐 하나님을 불신하고 배반하고 사사기 때에, 그죠? 계속 불신하고 배반하고 하잖아요. 예. 그러다가 다시 뭐 바로 다윗 왕국 이후에 솔로몬 왕국 시대부터 유다 왕국이 마지막 회복되는까지가 뒷부분이라는 거예요. 변함없는 사랑의 성취. 예. 그리고 솔로몬 왕국 세대 통일 왕국이 돼 가지고, 그죠? 다시 뭡니까? 그들이 결국은 신랑을 잊은 신부, 이 얘기란 말이에요. 오늘 이 장면이 신랑을 잊은 신부가 특히 17장에서 완전히 망하는 장면이고, 그리고 뭡니까? 신랑을 잊은 신부가 그 역사서 가운데서 드러나잖아요. 어디에? 역대기와 열왕기 가운데서, 열왕기와 역대기 가운데서 다 드러나잖아요. 신랑 잊은 신부의 모습들이 6장까지가. 그리고 7장에 8장에 뭡니까? 신랑과 신부의 상봉 장면. 다시 뭐 마지막에 유다가 회복되는 장면. 그죠? 솔로몬 왕시부터 바로 유다 회복 장면이 바로 뒷부분이다. 변함없는 사랑의 성취가, 신랑의 잊은 신분, 끊임없이 남북이 하나님을 불신하고 배반하는 사건까지 갔었고,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끝까지 버리지 않고 뭡니까? 택한 백성들을 끝까지 남은 자를 다 돌아오게 하는 거, 이 회복, 그 얘기단 말입니다. 이게 역사를 배경으로 나온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철저하게 성경 자체를 역사를 관점으로 보기 때문에 이제 이런 해석이 나오는 거죠. 욥기도 마찬가지고. 자, 그래서 인제 이런 것이 바로 성경 신학의 인제 특징인 거죠. 일반적으로 이렇게까지 성경을 크게 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언약 성취를 보기 때문에 이게 보이는 거예요. 다 이게 누구 얘기기 때문에. 그리스도 얘기고 뭐 다 축소판으로 보기 때문에 모든 과정들은, 그죠? 부분은 전체를 대변을 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퍼렉탈 구조라 그랬잖아요, 제가. 예. 예? 닮은 꼴. 그래서 모든 하나하나가 성경 전체를 대변하고 성경 한 장 자체가 또 전체를 다 보여준다는 거. 그래서 제가 한 과목이라도 제대로 공부하면 우리가 성경 전체를 다 공부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왜 성경 전체를 어차피 다 말해주기 때문에. 그게 설명을 못 하니까 우리가 인제 그렇게 그동안 못 본 거고, 우리가 오늘 아가 설명 배우더라도 오늘 뭐 배웁니까 지금? 성경 전체 다 배우는 거잖아요. 역사 전체 다. 요한계시록까지 결국은, 그죠? 마지막 회복 장면이 결국 뭡니까? 마지막 예수님께서 우리를 회복해 주는 장면과 연결되잖아요. 우리 택한 백성 불러 가지고 아브라함 때, 그죠? 그래서 결국은 다 같은 내용으로 우리가 보면은 이렇게 폭이 넓어지면서 진짜 '야 성경이 진짜 누구 얘기구나. 다 그리스도 얘기구나. 교회 얘기구나.' 이렇게 우리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이런 내용을 통해서 끊임없이 제가 이미 인제 뒤에 자세한 설명은 뒤에 인제 강론집을 근거로 다 강론집 읽어보시면 여러분들이 자세히 다 설명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걸 참고하시고요. 제가 설명한 것은 기본적으로 강론집을 바탕으로 하고, 더 제가 나머지 것들은 이제 강론집 얻는 말을 할 때는 조금 더 그냥 보충 설명했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바로 결국은 이제 최종적으로 이 모든 내용, 오늘 17장 내용이잖아요. 그죠? 예. 이 17장 내용은 바로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 민족들을, 그죠? 바로 뭡니까? 바로 북이스라엘이 패망하는 그 장면이지만은 바로 결국은 이게 뭘 말하느냐? 그죠? 패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바로 또 마지막에 봤잖아요. 그죠? 뒷부분 가면 회복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죠? 호세아 선지자 얘기했잖아. 아까 전에 회복에는까지 이어진다는 거. 그래서 일단 과정 가운데 얘기다 오늘은. 그죠? 뭐 때문에? 원인, 결과, 너희 죄 때문에 조공들이지 않아가지고 망했다. 또 실질적으로는 그것은 역사적인 내용이고, 그 다음 실질적인 내용은 뭐 내 율법을 어겨서 그렇다. 예, 나를 섬기지 않고 가나안의 신들을 섬겼다. 바알 산당을 섬겼다. 그죠? 그들의 신들을 섬겼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망하게 됐다. 그리고 또 이것은 강릉집 해석은 덧붙여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뭡니까? 구약의 언약대로 성취된 사건이다. 전부 다 그걸 수없이 근거를 적어놨고요. 그렇지만 마지막 결론, 주로 제가 하는 결론입니다. 이것은 뭐냐? 바로 살아계신 역사 섭리 가운 자체가 망하고 흥하고 모든 과정은 뭘 드러내겠나? 최종 목적은 바로 하나님 존재와 속성을 계시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또 승리나 실패나 공관날과 행동한 날이 있을 때 그 가운데서 자신의 모습만 돌아보지 마시고 1차적으로 자신의 모습을 볼 때 뭐 한다고요? 아,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지금 못 섬기고 있구나. 예? 내 모습을 바라보고 내가 혹시 범죄 가운데 있으면 아, 이거 빨리 벗어나야겠구나. 이것을 마음먹는 게 1차적인 그죠? 하나님의 교훈 목적이고, 그 다음에 이것도 결국은 이것이 근본 목적이 아니구나. 결국은 이렇게 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작정으로 말미암는 것이고, 이 작정으로 말미암는 가운데서 뭘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철저한 모든 것은 하나님 주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의 전능성과 주권성과 그 자비성을 끊임없이 우리한테 보여주시는 역사 섭리였구나. 알고 보니까 끝까지 참고 기다리는, 내가 이 범죄 현장 가운데 있을 때도 과거의 모습에서도 하나님은 그때 벌하지 않으시고 지금까지 참고 기다려 주시는 그 하나님의 너무나도 큰 자비성을 깨닫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예, 잠시 기도하고,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열왕기하 17장 말씀을 통해서 상당히 모든 내용이 길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내용이 참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성경 전체를 또 볼 수 있는 시야를 내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 아가스까지 또 한번 연결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가 모든 선지들과 선배를 통해서 다 밝히던 내용들입니다. 또 그리고 이러한 모습들이 이 시대에 이렇게 우리가 다양한 자료와 다양한 내용을 통하여서 이 하나님을 배울 수 있게 하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렇지만 또 이 과정 속에서도 또 이렇게 깨닫게 해주신 것도 하나님의 모든 전적인 은혜인 줄 압니다. 또 이 말씀이 또 누구에게도 아낌없이 나눠줄 수 있고, 마음껏 이 모든 내용을 자료를 또 공유하여서 하나님을 배우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모든 우리 교회가 잘 사용할 수 있기를, 또 이 말씀을 통해서 먼저 또 알게 해주신 그 하나님이 주로서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해주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또 같이 공부하는 우리 또 중심교회 지체님들도 또 이 말씀을 통해 진짜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것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진짜 수많은 많은 사람들의 그 지식과 학문이 뛰어나지만은 참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존재의 속성을 계시하는 말씀으로 참 증거적인 말씀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 이 시대에 이렇게 우리가 함께 공부하며 연구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드리며, 참으로 이를 위해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수고하셨습니다.